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함께하는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4절 성경 다 펼쳐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런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에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특징들 쭉 나와 있고 특별히 소설의 요소와도 같은 반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소설과도 같고 전혀 성경에 있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약하시는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만약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이후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불임줄이라는 그것도 없고 2차 기환도 있을 수가 없고 왜 유대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이제 4장의 배경은 에스더서가 왕후가 된 이후에 약 한 5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5년 동안 에스더가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5년 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났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우연히 뭐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뭐 그날 있었던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없는 게 더 이상합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다른 남자는 100년 뒤 1960년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남자 다 금요일에 죽었습니다. 두 남자 다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총 맞을 때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포드 극장에서 죽고 한 남자는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극장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부스는 극장에서 암살을 하고
창고로 도망가다 잡혔고, 자동차에서 죽은 남자의 암살범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저격한 뒤 극장으로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암살범 부스는 1839년생이고 암살범 오스왈드는 1939년생입니다. 딱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두 남자의 뒤를 이은 부통령 이름이 모두 존슨이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이었고 린든 존슨은 1908년생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모두 이름이 알파벳 7자입니다. L-I-N-C-O-L-R-N 7자. 케네디도 7자. 부임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린든 존슨의 알파벳은 13자리로 똑같습니다. 암살범인 존 윌크스 부스와 리 하비 오스왈드는 15자리 알파벳으로 일치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 신의 비밀인가, 인간의 확률인가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링컨과 케네디는 공통점이 많고 또 그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도 케네디를 누가 죽였는가 뭐 이게 여기는 범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역사에 특별히 이 미국 역사를 쭉 보면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일까?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하늘 날아가서 알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 유태인 강제 수용소의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귀인데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히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느냐?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내일이라고는 기약할 수 없는 그때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울부짖을 때도 결국에는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여러분 제비가 뭔지 알죠? 로또와 같은 이런 뭐 이렇게 뽑기입니다. 뽑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또 복권을 사람이 사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지만 그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재림교인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가 왜 안 나올까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 4장에 나타난 이야기가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지만 그 때를 위하여 인간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에스더서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만이 하는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우스로 하는 일을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딱 치면서 하지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3장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교회로 교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이 있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그 소식을 알고 들었을 때에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수상궁 그 한가운데로 그렇게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나아가다가 왕의 문 앞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에스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에스더를 찾아가기 위하여 이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저자는 사람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가 영적인 사람, 두 번째가 육적인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평하고 불만 얘기하고 답답한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는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횟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1층이 횟집이었고 2층에는 식당이었고 2층에는 외과 병원이 있었고 3층에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횟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그만 이 불이 튀어가지고 환풍기 쪽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그 환풍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환풍기에 불이 나는 걸 밖에 있는 사람은 몰랐잖아요. 근데 VR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불이 더 환풍기를 타고 올라가면 2층뿐만 아니라 3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크게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 횟집 식당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김남진 소방위라고 하는 소방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 횟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연기가 나고 일반인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불이 난 그 모습을 보고 이 김남진 소방관이 이제 휴일인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외식하러 나오는데 그 불 붙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불을 끄고 갔죠. 바로 소화기를 찾아서 그 소화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또 소화기를 달아가지고 불을 순식간에 까버렸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찾아가라.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찾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아나니아가 아니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다가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게 되고 그 자기 바울은 이제 또 자기의 고향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전파하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다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이 죽은 사람들이 수록했거든요. 감옥에 가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때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 얘기하는 주제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었는데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록 그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지만은 그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된 바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음을 알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배우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을 위하여 에스더가 필요함을 알고 에스더를 설득하러 갑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본을 이 조서의 사본을 보여주고 그 하만에게 얼마나 많은 자금이 왕에게 지출되었는지도 얘기해주고 그걸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이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를 설득하는데요. 그 에스더가 이렇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에스더를 설득하는데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잘 이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구중궁궐이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니까 이제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에스더 너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 아니냐.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궁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에스더처럼 뭐 높은 직책에 있고 왕비 같은 사람이 필요한 반면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할 만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네가 이때를 위함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모릅니다. 왕비가 된 후에 5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을 꾸미는 데가. 그 5년 동안 에스더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부모 없는
그냥 고아로서 뭐 사촌 뭐 오빠라고 하는 그 집에 있다가 왕비가 되었어요. 노예 신분이었던 포로 신분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5년 동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뭐 면류관, 뭐 금면류관, 다이아 반지, 뭐 비단옷, 거기도 비단옷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고 싶은 것 다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정신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사치를 누리며 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네 한 몸 잘 살려고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이 5년 동안 에스더가 그냥 살아오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 어떤 여자도 갖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왕비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설득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정신에 좀 해이해졌을 때에 찾아와서 격려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오늘 열세기억절 암송을 했는데 우리 몇 명 사람들만 외우면 되겠느냐? 같이 좀 외우죠. 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동안 좀 하다가 지난 안식일 날 서북교회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다면서 열세 기억절 암송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외우다가 좀 이제 말았는데 다시 이제 결심해가지고 외우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안 외우니까 저희 집사람이 외워가지고 말마다 저를 이렇게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긁고 있거든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명기 교과 연구도 제가 그 남대근 목사님의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정말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쉬운 부분들만 접해서 그걸 배우고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 같이 말씀 외우자. 같이 함께 하늘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 혼자만 하늘나라 가려고 집에서 성경 말씀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예. 에스더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의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냥 그대로의 삶에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너에게 꿈이 있지 않느냐, 사명이 있지 않느냐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존재는 하지만 끝난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혹시 설교 좀 들으셨어요? 다 뭐 우리 평소에 했던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을 보는데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감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라 그러는데 감인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감인 줄 몰랐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영이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영이 수산 진영 아닙니까? 진영이 왜 오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빵 터졌는데 우리의 신앙에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받았습니다. 나에게 받는 그 감사가 얼마나 에스더에게 나타난 모르드게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일들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때를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한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네가 만약 여기서 잠잠하면 너는 잠잠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일하도록 하실 것이다. 네가 만약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역시 다른 데로 하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 조수미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의 그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962년생인데 그 어머니가 이 조수미 씨를 임신하고 태교를 하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외출도 어디 안 하고 집에서 친구들이 어디 나오라 해도 안 나가고 매일 거의 24시간 동안 유명한 성악가의 그 음악들을 다 틀어줬다고. 그 아이를 이제 성악가를 되기 위하여. 10개월 동안 모든 성악가의 음악을 뱃속에서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4살이 된 때부터 태어나서 4살이 된 다음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악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성악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운 게 이 어머니가 언니하고 이제 그 KBS 조수미 씨를 KBS 동료 프로그램에 누가 더 잘하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출연시켰는데 그때 언니도 출연했는데 언니하고 이 조수미 씨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수미 씨가 그 언니와 똑같은 점수를 받고는 내가 성악의 길을 해야겠다. 자기 언니보다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동점을 받았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든 일에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대, 음대 성악가를 다녔는데 1학년 때는 꼴찌를 했다고 연예한이라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자기하고는 더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전무했는데 중퇴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유학 2년째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합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조수미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외국에서부터 알려지고 한국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뒤에 모르드게와 같은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에스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때 우리에게 준비된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피터 맹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20대의 사람 30명과 60대의 사람 3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 피터 박사가 사람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3분 동안 시간을 주고 마음속으로 3분의 시간을 헤아려서 본인의 생각에 정확히 3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손을 들고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간을 들고 다른 사람은 시계도 없는 곳에서 3분이 되면은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20대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3분이라고 손을 들고 이 피터 박사에게 알려준 시간의 평균이 3분 3초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3분이라는 시간을 맞추었어요. 근데 60대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3분하고도 4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0대는 3분 평균에 3분 40초가 지났을 때에 손을 들고 3분이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분 40초 느리게 지났지만 그 느끼기에는 3분이 지났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3분 40초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보고 폴 잔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지만 80세의 노인은 1년은 인생의 8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노인이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론을 하기를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하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훈아가 작년에 뭐 어게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고 끌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 세월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는 안 지었어도 파출소에도 한번 캔커피 사들고 수고하십니다라고 하고 들어가 구경하러 한번 왔다가 하고 안 하던 짓을 해야 세월이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 늘 그냥 똑같은 일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새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네.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커리라고 합니다. 커리. 앞에 글자가 뭐죠?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데 네. 농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뭐 농구 별로 할 줄도 모르고 좋아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뭐 NBA 가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NBA 가면은 평균 연봉이 50억입니다. 1년에 50억을 벌어요.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농구를 제가 경기를 보고 있는데 농구 경기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들이 있는데 미국 NBA 농구는 48분이거든요. 쉬는 시간이 한 10분인가 있고 근데 48분 중에 가장 흥미롭고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은 끝날 때예요. 끝날 때 뭐 한 1분, 2분 남겨놓고 끝날 때인데 한 5분 정도 되었을 때의 양 팀들은 이 NBA가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이 비슷비슷하더라고. 점수가 한 100점 가까이 비슷비슷한 막 한 점 차로 이기고 한 점 차로 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양 팀들은 끝나기 한 5분 전부터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온갖 기회들을 다 하는 겁니다. 뭐 반칙하기도 하고 근데 볼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끌기도 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슛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초도 넘기지 않았는데 끝나기 1초밖에도 남지 않았는데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초보다 더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아예 1쿼터부터 좀 제대로 하지. 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쿼터가 11분인데 그 11분이 다른 시간에 비해서 뭐 이렇게 뭐 작전 타임하고 시간을 보면 한 배 이상의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승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간 관리 비법이니 뭐 슬리피 마인드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신들의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함께 우리들이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죠. 이 농구 선수들도 그 남은 몇 초 나도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에 보내는 금요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제한된 활동 범위에서 불러내셔서 보다 큰 사업에 착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눈 뜨면은 그냥 10년이 흐르고 눈 깜딱 뜨면 20년이 흐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천사들도 일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들을 통해 일하시고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 기억질 암송하는 거 그 준비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즈 문제 푸는 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월을 아끼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농구 경기가 한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지금 준비하고 그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